지난번에 이어서 지성소에 대해서 한 주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지성소의 삶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도록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두 번에 걸쳐서 이 지성소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몹시 사랑했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게 되었고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은 광야에 있던 성막도 아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기에 있었던 장소인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노래하고 화답하고 춤추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막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36년 동안 1년 365일 하루 12시간 끊임없이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졌다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고 다윗의 저력이었어요.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 다윗은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낮이 아니라 밤 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밤낮 없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언젠가는 바로 이런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막에 들어가 1년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바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어떤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체험되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성전에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습니다. 나누고 있는 휘장을 찢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바로 구약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여호와가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걸어서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그 몸 사이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이 찢기실 때 여러분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구역에서 드려지는 예배,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직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 왕 앞에 경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웨일즈의 열방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6명이 갔는데 금년에는 한 70명 정도의 우리 교인들이 이미 가기로 결정을 하고 벌써 표를 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열방 축제에 있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 3시간, 저녁 3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 오전 3시간 내내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저녁 3시간 내내 이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수요일 저녁은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런 예배처럼 모든 참가자들이 그 앞에 그 찬양팀의 리더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날 저는 처음에 이 아침부터 12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만 들어가기도 하고 좀 나와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날 경험한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주 뼛속까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늘 지성소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성소의 삶이 뭐냐?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 바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바로의 녹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눈치를 살폈고 바로가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바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향수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겠다 하는 것이 자유인의 삶의 결단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눈치 보지 마라. 세상은 빼앗아 간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각오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번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아, 사람은 돕지 않는구나. 친구도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을 한두 번 깼던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해요. 농담으로라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원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이 지성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에게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괜히 여기저기 다니며 아쉬운 소리 하고 혹시 사람이 도와줄까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광야 인생길을 가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복종하는 삶입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17장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 여기 보세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 가운데 어느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은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존중하다가 나중에는 쉽게 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의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먼 사람은 누군가를 존경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돕다가 이 두 지도자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이 중에서 특별히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은 모세가 이런 일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더 달려드는 거예요. 뭐냐? 너희하고 나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서 더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 250명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삼켜버리도록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놔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바로 법궤 안에 놓고 그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지성수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어렵습니다. 가정에서가 어렵고 가까이 일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질서와 권위를 엄격하게 다루셨느냐? 그것은 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죄보다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질서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지성수의 삶이 뭐냐? 질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수의 삶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복종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지성수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는 삶. 거스리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복종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복종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위아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삶이 뭐냐? 지성수의 삶이 뭐냐?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수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체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복종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지성수의 삶이고,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성수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법궤 안에 2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이 돌판 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10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가 한약을 짜듯이 쫙 짜내면 2 단어가 나와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삶, 가장 신령한 삶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놓고 그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대하는 겁니다. 존경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까지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면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정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이웃을
존경하십시오. 존중하고 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한번 예우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우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삶이라고 인정하시게 됩니다. 지성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팀하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막을 마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2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